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건강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사랑도 제대로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명성과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두가 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거철이 되었죠. 열심히 다니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러죠? 표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선한 일도 하고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선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온전히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 절대 안 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흉내내지 못하는 게 이 헌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순절 세 번째 주일에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또 이 본문이 마태와 마가에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오늘 우리 요한복음 12장 향유 붓는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이제 건강복음을 좀 더 추가해서 더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요한은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 향유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6월절 엿새 전.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기 6일 전에 바로 베다니에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의 고향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인하여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 근데 그 잔치를 어디에서 하느냐죠. 요한은 그 잔치가 하는 장소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에 보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베다니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래서 연회를 베푸는 거죠. 그 집이 시몬의 집이고 오늘 그 잔치의 주인공이 다 지금 나란히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면
나사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연애를 베푸는 주인은 열심히 연애를 오느라 옆에 앉아있을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잔치를 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 신경 쓰느라 예수님 옆에 앉아있을 겨를이 있어요. 자기가 잔치를 주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도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신 동생 마르다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격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르다는 늘 누가 오면 뭔가를 해서 베푸는 것이 자신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자기가 또 주도에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배달이 온 동네가 지금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 거죠. 이 죽었다가 거의 뭐 이제 소망이 없다는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이렇게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기록되어 있죠. 또 마테오 마가 보면 머리에 붓는 걸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머리에 부은 향유가 흘러내려서 발에까지. 그래서 발에 이제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다. 향유가 온몸에, 그리고 예수님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드러난 곳이 발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처럼 양말 신고 샌들 신지 않죠. 맨발로 다니니까 그 발에 향유가 떨어지니까 머리털로 발냄새보다 향유 냄새로 온 몸을 다 적시고, 그리고 또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비싸다. 대부분 이때 사용했던 향유는요, 인도에서 수입해온 수입산 향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런 향유들은 처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헌소품으로 준비한 향유입니다. 아직도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결혼을 위해서 반드시 신부되는 사람이 향유를 몸에 발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헌소품으로 준비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나드 한 건을 지금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겁니다. 300 데나리온의 가치가 돼요. 300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뒤에 계산이 빠른 우리 다른 유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300 데나리온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었겠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비난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 향유가 300 데나리온. 여러분 300 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에 하루 노동자가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럼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야지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 물론 1년 365일 중에 뭐 쉬는 날 빼고 또 자기 쓸 것 빼고 하면 그렇죠? 그래야지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300데나리온.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전혀 그것이 자기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요한이 해석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지극히 비싼 향유 이것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마리아는 자기 헌소품으로 준비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오빠를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한 오빠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 우리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뭐 의사와 병원 이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병이 치료되거나 회복되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의술도 잘 없고 거의 뭐 이제 소망이 없어서 죽었던 오빠인데 다시 살려주셨더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값어치 있는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진정으로 감사가 없으면 자기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런 값비싼 것을 기꺼이 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거 안 드려도 뭐 예수님께서 뭐라 하지 않을 거 뻔히 아는데 굳이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정말 자기가 감사하고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께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자기 혼수품으로 마련해 두었던 엄청난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 조금 뿌려도 사실 향수 뭐 많이 뿌리지 않잖아요. 조금만 뿌려도 온 예수님 몸에서 향수가 날 텐데 나한테 한 번에 그냥 통째로 다 부어드립니다. 일부만 드린 게 아니라 100%를 다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헌신은 그런 겁니다. 90%가 아니라 100%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안쪽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우니까 이거는 빼놓고 그냥 줘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거 주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 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거 선물하려고 애쓰잖아요. 귀한 거 주려고 애써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기를 더 원하십니다.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원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시간이 있어요.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뭐가 그래 바쁜지 늘 바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해야. 소통이 안 된다. 그렇죠. 소통이 왜 안 되겠어요? 안 들으니까 그렇죠. 듣지를 않는데 상대방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을 들어야 알지. 들어도 지금 말똥인데 듣지를 않는. 그러니 소통도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헌신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리아처럼 이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료를 부어드리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시면 압니다. 교회 한번 와서요. 제일 첫 번째 대답은 시간이 없다. 시간. 왜 시간이 없을까요? 시간이 늘 있는데 기회에 오는 데 대해서 거기에 할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자기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시간이 없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오기 싫다는 말로 하면 마음이 상할까봐 시간이 없다는 말로 대신하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말은 대부분 다 핑계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보내는 시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에 이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자의 비난이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한 말이 그거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그가 동기를 맡아서 속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둑이라고 해요. 동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훔쳐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지금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전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가룟 유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돈입니다. 돈. 동계를 자기가 맡고 있거든요. 향유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으면 자기가 더 많은 돈을 삥땅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팔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마리아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야지 그거를 그렇게 낭비하면 어떡하냐는 얘기하는 거죠. 사실 마리아의 행위를 가룟 유다 입장에 보면 낭비죠. 낭비. 엄청난 낭비죠. 300데나리온을 한 방에 날렸습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추구도 없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말하는 이 명분으로 내세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도다. 이것도 다 거짓이죠. 그걸 누가 꼬집어서 얘기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이걸 옆에서 계속 같이 함께 했잖아요. 3년 동안 지켜본 결과는 동계를 맡아서 회계로서 일하는데 보니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대놓고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대놓고 같은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같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 대놓고 그가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범행령을 아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도 알고 있고 요한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뭔가요? 스스로 뉘우치고 회복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죠. 항상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죠. 아담에게도 그랬고요. 가인에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베드로가 기회를 계속 주신다. 남편과 아내.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기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다 수긍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사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만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헌신된 마음이 없으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향유조차도 오히려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혼수품인데 아까워하지 않고 부어드렸는데 욕먹을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걸 그렇게 버리냐고 지금 가룟 유다에게 욕먹고 있는 거죠. 말이야.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더 많이 먹더라고요. 왜 그래요? 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오히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오히려 욕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서 오로지 자기에게 있는 이익을 채우기 위해 결국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못 마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 못하게 손수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요한이 어떻게 표현해요? 제자라고 그러죠. 제자 중 하나가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았다 아주 신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회계로 세우죠. 아무나 회계로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계산도 빨랐고 신임도 받았고 그러니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회계를 맡아서 동계를 차고 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사리사욕을 채우겠다고 자기가 동계를 맡았겠어요? 내가 회계할게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돈이 생기고 들어오는 액수가 커지고 하다 보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께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은 자리, 왕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로 가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은산실에 예수님을 팔아놓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따라다녀봤자 나올 게 없구나. 십자가 지신다 하시고 곧 죽어야 된다 하시고 이러니 가룟 유다가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곧 죽어 십자가죠. 그러면 더 이상 아무리 계산기 뜯더라도 가룟 유다의 머리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따라다녀봤자 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과감히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는 거죠. 찾아가서 넘겨줄 계획을 하는 거죠.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래서 요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에게 갑자기 힘든 일, 어려운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가룟 유다처럼 똑같은 비난을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는 도둑이라.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그는 도둑이라. 오로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뿐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이라는 말은 제자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제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부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까 거기에만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 가룟 유다. 그래서 마리아도 비난하고 제자들 중에서 전혀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는, 배반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중에 다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한때 제자인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제자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도둑이면 더욱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결과가 비참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경험했는데 결과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못 매어서 자살하고 못 매달아서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래를 알고 당뇨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 감사해서 오빠를 살려준 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자기 가장 아끼는 향료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하라는 복 받은 여인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똑같이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해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이 여자가 한 일도 똑같이 전해지게 하라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고 했던 모르고 있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보답하시다는 거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뭐 별일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일 아니던
적은 일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충분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도 돌보시는 분이심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이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며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은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가룟 유다처럼 비난하는 사람도 꼭 생깁니다. 왜? 그 헌신하는 모습이 별로 못마땅하니까. 자기가 들어야 할 칭찬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별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난으로 돌려 세웁니다. 그런 것에 전혀 마음 상하지 마시고 굴하지 마시고 맡겨주신 일에 더욱더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